마태복음 우리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인 것이죠. 한참 재건이 진행 중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예수님 눈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성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한없이 아름답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로마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들이 보았던 로마의 문화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로마는 적어도 수년간, 수백 년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영원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정말 아름답다, 크고 웅장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크고 웅장한 헤롯의 성전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그때에 대한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들은 그 높은 곳까지 따라가 예수님께 말세의 징조에 대해 은밀히 묻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가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을 보고 물어볼 기회가 이때다 싶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정말 그 난리 환란을 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말할 때에 그들에게 속지 말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요동치 말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이며 실족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자들이 걱정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곧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싶은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분명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그자들의 새치혀에 놀아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휘둘릴 것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 하는 자들에게 속아 영혼을 파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역사적으로 주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성전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무너짐은 이렇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성전만이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신앙, 그러한 신앙에 맞추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환상들,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 임한 새로운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때로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가?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무너짐을 겪는가? 새로운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박아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각적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의뢰의 짐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은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새로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규태의연한 종교가 무너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교회가 서는 그 시작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내 욕망을 투영하면 우리는 휘둘립니다. 우리가 마치 투기업자에게 가장 잘 속을 만한 때가 내가 내 욕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속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욕심에 가리울 때 사단은 우리를 틈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편승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잘 되는 그것에 나의 욕망을 투영해서 나도 잘 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경로를 이탈하고 말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들의 신분이 급상승할 것을 기대했어요. 왜 자꾸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면 그들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까지 통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었죠.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틈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강력한 그 무엇,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나가기 위한 조건들, 그것들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강합니까? 우리가 왜 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가 강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들이 가장 지혜로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주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력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여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 가장 좋은가? 우리의 마음이 굶주렸을 때, 우리의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한 되신다는 그 주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강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이유는 주님께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설령 나의 힘으로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그 응답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